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스크린과 성경 보고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자기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따라합니다. 듣는 마음. 다시 한번 듣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강균성이라는 가수가요, 예능 프로에서 연신 화제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마다 다 복음 같고 이야기하는 것마다 다 교양 강좌 같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크리스찬들은 다 SNS에 강균성 가수가 강균성 씨가 하는 얘기를 다 이렇게 퍼서 날르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한 예능 프로에서 몇 명의 연예인과 함께 동거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머지 연예인들이 전부 얘기합니다. 혼전 동거에 우리는 동의한다. 왜냐하면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 살아보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 정말 살아봐서 괜찮으면 결혼해야지 그냥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모든 연예인들이 나도 찬성한다, 나도 찬성한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우리 강균성 씨가 한참을 듣고 있다가 불쑥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는 반대. 나는 반대한다. 말이 좀 짧더라고요. 나는 반대. 반말로. 여러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참고 인내할 줄을 모른다고 일침을 놓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 혼전 동거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가정만을 꿈꾸는 이기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의 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혼전 동거를 한다면 살아봐서 나에게 맞으면 결혼하고 내 마음에 들면 결혼하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까?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건데 내 마음에 맞으면, 내 뜻에 맞으면, 내 스타일이면, 내 성격과 비슷하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선택하는 그 혼전동거, 나는 반대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교육을 통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소통하고 서로를 세워나가는 거 부족하지만 그게 가정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머지 사람들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설득된 것 같아. 설득된 것 같다.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야, 강균성 씨 정말 대단하다. 강균성 씨 한마디가 많은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크리스찬 강균성, 여러분 강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강씨 가문에 이렇게 멋진 사람들 많이 있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대가 그래요. 요즘 세대가요, SNS를 통해서 잘 소통하는 것 같은데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도 그냥 소통을 통해서 서로 이루어가는 게 부부인데 소통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보겠다, 혼전 동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요즘은 SNS가 발달해 있는데, 그러니까 다 카카오 스토리 다 발전돼 있고 거기에다가 자기 의견 남기고 댓글 남기고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하고, 또 요즘에 10대들이 쓰는 건요,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쓰면 촌스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안 쓴다고 여기 지금 고등학생 몇 명이 앉아 있는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딴 거 한다고.
여러분, 요즘에는요, 자기 의견 내세우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외치지만 정작 타인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는 거, 타인의 마음을 귀담아 들으려는 그런 태도가 없는 거, 그것이 바로 요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SNS에 달리는 그 좋아요 숫자, 페이스북에 보면 좋아요라는 게 누르게 돼 있잖아요. 그 숫자가 많으면 막 그냥 행복하고 힐링이 되고, 그 숫자가 적어지면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는 교회도요, SNS에 밴드라고 하는 곳에 주는 교회가 이렇게 함께 소통을 하고 있는데, 밴드에 표정 누르기라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표정 누르기. 누르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0.1초 정도? 이 표정 누르기. 이거 표정 누르기 몇 개 없는 것 때문에 글 올렸던 분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글을 올리고 있는데 반응도 없고 표정 누르는 것도 없으니까 이거 계속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그냥 SNS 밴드 나 나갈래, 나가버리기도 하고, 이런 결과들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난 금요일에 주는교회 밴드에다가 부탁의 말씀의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요? 주는교회 밴드에 올라오시는 그 공지글들, 성경에 대한 이야기 또는 공지에 대한 이야기, 또 오늘 주일날 끝나면 또 몇몇 집사님들이 여러분 주는교회 방송국이 비밀리에 개설된 거 아십니까? 주는교회 방송국이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방송에서 이제 영상을 올려요. 찬양 영상 올리고, 그리고 또 오늘 헌금송 영상도 올라올 거고, 다 올라올 거예요. 올리는데 아무도 거기서 이 표정 누르기, 웃는 거, 이거 안 눌러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서운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 남겼습니다. 앞으로 주는교회 밴드는 글을 읽은 사람이라면 읽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메시지에 동의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뭐 합니까?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이모티콘이 없으니까 아멘 대신에 저 세 개 중에 하나 눌러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올린 글에다가 저거 막 눌렀습니다. 경이적인 숫자가 올라갑니다. 세상에 10명 이상이 벌써 눌렀어요. 그리고 한 20명 정도 넘게 누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60명 이상이 70명까지 읽었는데, 그걸 누른 사람들은 누르라고 올린 글에도 3분의 1밖에 못 누르더라는 거죠. 이 불순종의 시대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 다음 그림 볼까요? 조금 더 시간 되시는 분요, 이런 거 하나 올려주면, 야, 그 사람은 이것 때문에 그냥 완전히 힐링이 돼가지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요, 주는교회 밴드라도 표정 누르기 0.1초면 끝나니까 멤버십들은 같이 0.1초라도 그건 누름으로써 내가 보았다는 증거를 아멘으로 남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좀처럼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통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사셨습니까? 잘 듣고 사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90%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는 솔직하게요, 사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자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누가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듣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방인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치부했습니까? 더 더러운 것들. 옆에 분에게 보세요. 당신은 더럽습니까? 물어보지 마시고요, 아마 이 중에 그렇게 해야 될 사람 많을 거예요. 세리,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는 죄인처럼 취급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총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쁜 놈이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얘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음성 듣지 않으면 나쁜 놈이다. 나쁜 놈 되지 말자. 나쁜 놈 되지 말자. 여러분, 나쁜 놈 되지 마세요. 여러분, 더러운 자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인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을 보니까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을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같이 읽을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어떤 마음을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어떤 마음이라고요? 듣는 마음이요.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 우리 자녀들 향해서 그런 고백하지 않나요? 솔로몬같이 지혜로워져라, 솔로몬같이 지혜로워져라 많이 얘기하는데, 그 솔로몬같이 지혜로워져라 하고 하는 솔로몬 같은 지혜가요, 뭘 얘기하냐면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 보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의 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샤마라고 합니다. 이 샤마는 번역하면, 직역하면 듣는 마음이에요. 개역개정 성경에 얼마나 제대로 잘 번역을 해놨는지 모릅니다. 듣는 마음, 어떤 걸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뭔지, 이 땅을 향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간구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번씩 얘기했지만 순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휘파쿠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주의 깊게 듣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의 깊게 잘 들어가지고 듣고 나서 들은 대로 행하는 거.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주의 깊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도전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 한 주는교회 한 집사님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 집사님이 그냥 그걸 막 하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제가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집사님, 지금 공식적으로 결정 난 것도 아닌데 왜 벌써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 저번에 목사님께서요, 그거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이 제가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그분이 액션하고 있어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뭐라고요? 목사님이 저번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된 거잖아요. 그 이야기 듣는데요, 제가 퍼펙트하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야, 목사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이미 하고 있는 그 사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다, 너무 이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건요,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들었다고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제게 주세요. 하나님이 뜻이라면요, 제가 하려고요. 이런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야, 너의 기도 진짜 내 마음에 든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 마음에 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런 기도하십니까?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회 드릴게요. 우리 아들, 딸이 솔로몬 같은 지혜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오른손 들고 아멘 하시면 제가 될지어다 선포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 사실은 솔로몬 같은 지혜를 우리 아이에게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솔직하게 제자 훈련하는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에게요, 솔로몬 같은 지혜가 임해서 얘가 돈 잘 벌고 대기업 가고 아주 잘 살아서 기왕이면 능력 있어가지고 처갓집, 또 능력 있는 처갓집 데려와서 덕 좀 보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는 거, 덕 좀 보고 싶은 생각 조금 있지 않나요? 저는 조금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 같은 지혜가 임하려면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누가요? 내가 매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매달려야 된다고요. 우리 성경에 그 증거가 나와요. 열왕기상 3장 7절을 스크린 보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버지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할까요? 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말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솔로몬은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아버지에게 임했던 것처럼 똑같이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고백을 온전히 하고 있는 솔로몬. 나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니까 그에게 지혜로운 응답을 부어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을 부를 때 솔로몬 같은 사람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 딸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이 받았던 은혜 얘기만 듣고, 남들이 경험한 응답 얘기만 듣고, 남들이 정말 경험하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아,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듣고만 있으면 우리 안에 아무런 성장이 없습니다. 늘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충동을 가지고 거룩한 욕심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간증하신 집사님 있죠? 그 딸을 보니까 저희 아들의 진단명과 똑같은 거예요. 표피낭종이 있다고. 그런데 간증을 듣는데 목사님 아들 보니까 목사님 아들 정말 기도해서 그 표피낭종이 치료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 가운데 간증에 나오죠. 부딪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아이에게도, 우리 집에도 임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씨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는 내일이 열린다는 거죠. 찬송가 가사 중에서요, 찬송가 183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네, 화음도 좋은데요, 액션을 해보세요. 진짜로 막 액션. 정말 내게도 달라고 하는 액션 한번 해볼까요?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그 정도 가지고 말고 잡아서 하나님 그거 있으면요, 그건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지지난주에 나눴던 이삭의 그 흉년을 만나도 거부가 되는 축복 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내게도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한 번 더, 내게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을 보는데 옆 사람의 피부가 좋아 보여요. 화장품 뭐 쓰는 거야? 화장품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옆 사람 피부를 향해 선포하세요. 저 피부가 내 피부가 될지어다. 내게도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남의 남편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내 부러워하지 말고, 남의 자식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자식이 저 자식처럼 될지어다. 선포하면서 내게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지금 솔로몬이요, 자기를 향해서 나는 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에는 집에 문지방이 있단 말이죠. 나는 아이라서 출입할 줄 모른다. 이 얘기는 난 문지방 넘어가지를 못해요. 저는 아이라서. 전 모자라서 미숙해서 저기 문지방 못 건너가요.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언제 한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3장 4절 5절을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아이라서 아무것도 난 할 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가 뭐 하고 있어요? 막 1000번째 드리고 나서, 아이가 1000번째 막 드리고 나서 돌아서 가지고 전 아이라서 할 줄 몰라요. 그 아이가 뭐 했다고요 방금? 1000번째. 아이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1000번째 해보신 분 계십니까? 1000번째요? 1000번째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너무 많이 경험을 했죠. 저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1000번째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저는 아이라서 모르니까 듣는 마음을 좀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에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복형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려고 하니까 이복형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다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아도니아를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단호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결단력이 있었고 정말 장군다운 기계를 가지고 있었고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저는 아이라서 못하니까 저 잘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제게 해주세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솔로몬 같은 겸손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없이는 안 되겠으니까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을 향해 손든 예배자,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었다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이니까 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기도했던 솔로몬처럼 우리 모두가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 중에서요, 제가 보니까 신앙적 결단이 대단한 거예요. 집사님, 야, 대단하다. 어떻게 집사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고 자꾸만 얘기하면 저 대단하지 않아요. 자꾸 고개를 돌려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카카오톡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저 아직 모자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분 막 1000번째 하고 있고 자기는 아직 모자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1000번째 기도를 아무도 못하는 거,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못하는 거 1000번째 예배 막 드리고 있고, 이분 아직 모자랍니까? 아직 모자란가요? 제가 보기에는 모자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로 충분히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여기기를 겸손이에요. 난 아직 부족하다고, 난 아직 모자라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치우쳐 있는 수많은 모습이 있지만 난 아직 모자르다고, 난 아직 부족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 성도님을 존경합니다. 열왕기상 3장 8절 9절도 스크린만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렇게 그냥 많은 우리 백성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진짜 많잖아요. 누가 저들을 재판할 수 있어요? 누가 담당할 수 있습니까? 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 듣는 마음 제게 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솔로몬은 이미 완벽에 가까운 왕이었습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합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솔로몬이 왕위에 앉아가지고 3년을 지나는데요, 이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했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얼마든지 그냥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나라 치리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 이 백성 내 힘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무엇입니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히 내가 앞서지 않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법으로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따라갈게요. 솔로몬이 그렇게 엎드리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니까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충분하지만 하나님 없이 안 되겠다고 고백하면서 철저히 엎드려 기도하는 겸손한 종 솔로몬,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구했던 그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야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어 라고 듣는 그 이야기를, 이 김포도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김포에서만이라도 야 김포에 너 같은 자가 없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솔로몬의 축복은 우리가 아멘 했는데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솔로몬의 축복은요, 무조건 막 축복한다고 솔로몬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솔로몬의 축복이 임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 듣는 마음을 제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뜻대로만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저희 아들에게 솔직히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성적 올라가라고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가라고 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저희 아들 하나님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희 아들 아시는 분 이러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들의 엄마 되시는 분 아시는 분 얘기해 주지 마세요. 그분의 기도는 저하고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꼭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좋은 대학 가도 주님 못 만나고 세상으로 치우쳐 사는 사람 너무 많이 봤거든요. 대기업에 취업해도 주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없이 내게 성공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이거 다 모래성이고 다 필요 없다. 결국에는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더라. 이것을 경험한 건 너무나 많이 보니까,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주님 만나야 된다. 주님 만나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듣는 마음이 주어져야 된다. 그것만 주어진다면 그는요, 그것이 서울대든 그것이 서울에 있는 좀 서울 아닌 것 같은 대학이든 지방이든 어떤 회사든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귀와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입니다. 전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비라이벨슨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세미나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역자가요 700명이 넘어요. 세미나가 열리면 교역자들이 가서 앉아있으면요 충분히 자리가 많이 채워지는 거예요. 교역자들은 무조건 세미나만 열리면 다 참석해. 모든 거 취소하고 다 참석. 교역자들 전부 다 앞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 그냥 다 졸고 있고, 여기서 막 그냥 딴 거 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막 그냥 진짜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었으니까. 부산에서 올라오신 목사님들, 저기 제주도에서 오신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요 목회자 세미나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더 얻어가려고 막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억지로 여기 자리 채우려고 앉혀놨던 주회종들은요 의무감에 있으니까 기대감도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참석했으니까 들리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그냥 때우는 시간으로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 중에 저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후 3시가 됐습니다. 마지막 강의 시간을 납두고 쉬는 시간이 벌어졌는데 어떤 얘기들을 옆 사람하고 할까요? 야, 막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해. 왜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한 겁니까? 너무 은혜가 넘쳐서? 아니요. 이제 1시간 반만 참으면 돼. 끝났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조금만 참으면 돼. 정말 세계적인 비라이벨스 목사님이 와서 지금 세미나를 감히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세미나인데 거기서 뭐라고요? 야, 조금만 참으면 다 끝나. 여러분 중에 지금 옆 사람 손 붙잡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설교 끝나. 이제 3대지 끝나간다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 옆에 사람하고 야 이제 조금만 해서 끝난다. 우리 커피 한잔 하고 끝까지 화이팅하자. 뭐 하자는 거야? 끝까지 잘 버티자. 이제 끝났어. 여러분, 그런데 오후 3시 타임에, 마지막 타임에 이제 강의 직전에 찬양팀이 앞전에 찬양팀과 달랐어요.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서신 분들이 전부 다 전도사님, 목사님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처음 듣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곡의 찬양이 제 가슴을 완전히 쪼개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주위에 많은 교역자들도 똑같이 가슴이 부서져서 그렇게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그 다음 가사가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그때 불렀던 분이 이 첫 번째 부를 때요, 누가 불렀냐면 여자분이 솔로로 부르는데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자분이 어떻게 불렀냐면 고개를 거의 90도 뒤로 젖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 들고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분의 얼굴에, 그분의 영적 상태에 제 모습이 캡처가 되는 거예요. 제 모습이 거기에 같이 대입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나 이게 왜 눈물이 나는 거지? 눈물을 닦으면서 제 영혼의 반응을 제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제 영혼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나도 목마른데, 나 목마른데, 나 주님의 은혜 잃어버렸는데, 나 목마른데, 나 더 이상 감동 없는데, 나 무뎌져 버렸는데, 나 굳어졌는데, 더 이상 은혜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저도 모르게 그 가사를 보는데 나도 주 음성 다시 듣고 싶습니다. 나도 주 얼굴 다시 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주어지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 상태는요, 사역은 하고 있고 말씀은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영적 상태는요, 문둥병 걸려버린 사람처럼 무감각해져 있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만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제가 서 있었다는 거죠. 경외심도 없어요.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게 경외심인데 이 경외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자기 멋대로 예배드리고, 주의 종들이 뭐요? 예배 가운데 카톡하고 있고, 예배 가운데 딴 거 하고 있고, 딴 책 보고 있고, 그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님, 나 달라지기 원합니다. 주님 경외하는 마음, 주님의 음성 듣고 싶고 주님 보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막 울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어쩌면 오늘 찬양을 인도한 할라스 찬양팀, 찬양하신 하늘소리 찬양대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똑같이 분명히 나는 예배하고, 지금 오늘 찬양 가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던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순간에 하늘소리 찬양대원들 전체의 모습을 잘 보셨어야 돼요. 진짜 사랑하는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잘 봤어야 돼요. 진짜 사랑하는지. 진짜 사랑함으로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 그 예배자가 필요한데 그 예배자가 어디 있냐는 거죠. 저도 그 예배자가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콜링에 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통곡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주 음성 듣지 않고 주 얼굴 보지 않으면 내 뜻대로 행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될 테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가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돌멩이 같은 역할이 되고 말 테니까 주님, 내가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내가 빛과 소금 되도록 주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는 거죠.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솔로몬의 심정이 이 찬양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건 내 방법이니까 내 방법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듣는 마음을 제게 주세요. 제가 살지 않고 전 죽었으니까 하나님만 남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듣는 마음. 저는 여러분이 다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이삭처럼 흉년 중에도 거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에게,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마음. 억울하고 분통해도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라면 이 악물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이삭처럼 흉년 중에도 거부가 되고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부귀를 누리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거죠. 듣는 마음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죽음이라는 땅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처럼 내 마음과 달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테니까, 하나님,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내게 유익하지 않고 내게 손해가 보고 내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 길만을 끝까지 목숨 걸고 따라가리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 세상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